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아가 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아가 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비 흉아가 나 이게 되리라. 죄의 역한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평안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과 2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약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시편 14편과 이제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시작을 하죠.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너무도 많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진 않았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는 태도로 살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행하는 태도들이 결국 그를 조롱하고 또한 비난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이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주변에 너무도 가득했고 시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외로운 영적 싸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신뢰의 확신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송의 오늘 내용 속에서 그는 인생의 많은 시련을 겪고 또한 고난을 겪으면서 오직 결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역시 이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열검했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두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위협이 왔다는 거죠. 생명이 위기와 곤경함을 당하고 경각간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뒤쫓아 죽이려 했던 시간이 너무도 길었던 것입니다. 지치기도 너무 지쳤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곤고함을 바라보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험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생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마음의 두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6절의 후반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월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곤고함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6절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 당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인생 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전보다는 성막, 회막의 이러한 개념이 있었던 때였죠. 그러나 그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로서의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이제 회막으로서의 성막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함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불의의 창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은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뛰쳐가버리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요즘 정말 폐업하고 실업을 당하고 너무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에 이 코에 붙은 이 호흡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낙심이 올까요? 그 인생의 낙심이 오는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탐심과 마음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무덤덤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금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함과 고난의 인생 속에 다윗도 죄악 가운데 그가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그의 모든 죄악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지만 그 마음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초라해지고 작아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거꾸러지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돌이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의 이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불의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했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데 다윗을 통하여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30절에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를 맞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손을 들어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맞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악 가운데 비록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선합니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른 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지 않습니다. 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가 나아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내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인 것이죠. 주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산다? 법 없이도 산다? 그럼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23절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였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의를 따라 그가 순종하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움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또한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징계와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로 2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까? 결국 교만의 반대 겸손인 것이죠. 그의 의의 옷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는 그래서 회개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아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로 말미암아 나를 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바로 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드릴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오늘 시편 18편은 결국 예배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속에 예배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찬송이 가득하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나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확인케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겸손하여 겸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곤고함과 낙심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를 주님이 높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만나셨을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차리신 후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졌던 관심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에 관심이 없었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그 누구예요?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네가 띠띠임을 당하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 궁금한 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을 사랑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 속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의 길에 있을 때 인생의 공고함과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비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겸비하여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